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우리가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비로소 좀 날이 좀 개서 이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보통 장마하면은 한 30일 또 길면 한 40일 정도 장마가 이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올해는 49일에 가까운 일기 동안에 또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중부 지역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수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수해가 복구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우리 백성들의 모든 일상이, 평범한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는 시골에서 있을 때에 저희 시골에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시골에는 그 펌프로 해서 물을 길어오르는 그러한 수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수도꼭지만 하나 열면 언제든지 물이 콸콸 쏟아져 내려오지만은 전에 저희 시골에서는 이제 물을 펌프에다가 한 바가지 부어서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물을 한 바가지 부어서 이제 펌프질을 몇 번 하면은 거기서 이제 물이, 시원한 물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마가 지면 말이죠. 평상시에는 그 물이 시원하고 또 깨끗한 물이 나오다가도 장마가 지면 그 물이 뿌연 흙탕물 비슷한 그런 물이 우물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 물 맛도 변하고 물 색깔도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권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와서 그 우물로 다른 쪽에 있던 물들이 스며들어서 또 그 물이 또 빗물과 섞이다 보니까 약간 흙탕물 비슷한 뿌연 물이 생겨나는데, 그럴 때는 그 물을 끓여서 먹어야지 그냥 먹으면 또 흙냄새도 나고 또 좀 여름에 배탈이 나기 쉬운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권수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샘이 깊지가 않아서 그래요. 샘이 깊은 물은 권수가 생기질 않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언제든지 시원한 물, 또 깨끗한 물을 만들어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솟아서 나오고 또 겨울에는 그 물이 데피지도 않았는데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이다 보니까 그 물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원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에 의해서 세워진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고 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믿음이 또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이비 이단이나 종교에 또 이단 사상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뿌리내리질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 중에서 한 150년의 역사를 지내오는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가난과 또 배고픔과 전쟁과 또 일제의 박해, 일제의 식민치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전쟁통에서도 예배하는 일을 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데 모임에 있어서 이 모임을 폐하거나 위축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목회 환경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도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교회 모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산되어져 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2단계까지 격상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소모임을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식사교제 하지 마라.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제 몇몇 성도님들과 전화하고 통화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우리 하남시동교회 개척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6개월, 7개월 가까이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6개월이 넘도록 7개월이 가까울 정도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본교의 소식을 들어보면은 본교의 많은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시간 자리를 채워서 함께 예배했던 그 예배 자리가 다 비어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도 두렵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그게 더 두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 교회 안 나오고 2주일 교회 안 나오고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오면 교회 나가기 싫은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6개월을 넘도록 예배를 못 드리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과연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만큼 지켜질 수 있겠느냐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또 이것이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확산되어지고 전파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에서는 영지주의 이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오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후퇴하고 있진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 20장 5절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런 말씀합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어머니 기도 제목이, 저를 위한 어머니의 중보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 지하 명철을 주셔서, 설문과 같은 지하 명철을 주셔서 또 성도들을,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머니가 늘 기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내용인데,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근데 아버지처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수많은 백성들, 또 자신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수많은 정사들을 보살피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처음부터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주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부와 명예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그의 대명사가 지혜와 명철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더라도 세상 누구도 솔로몬 하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누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요.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기도 해요. 제가 하나님 수동교를 개척하면서 원래는 저쪽 미사 쪽에 한 상가가 있어서 그걸 놓고 한 2달, 3달 가까이 기도하면서 또 계약을 하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 계약이 안 돼요. 계약하려고 가면은 계약 조건이 바뀌어서 계약이 안 되고, 또 그 조건을 맞춰서 계약합시다 해서 또 가니까 또 계약을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보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이렇게 비우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사모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우리가 여기를 놓고 기도하고 내가 보기에는 내 눈에 너무 좋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좀 비워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장로님을 찾아뵀어요.
왜냐하면 계약이 안 되니까요. 이 장로님하고 기도하시는 장로님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하고 또 의논하면서, 그런데 장로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신의 한복판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외곽으로, 조금 시각을 조금 다른데 좀 시선을 좀 돌려보시면 어떨까요?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주일을 지나고 나서 월요일에 이제 점심을 먹고, 그러면서 장로님 하신 말씀대로, 아 그래, 미사 이 중심 상권에 거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좀 다른데 좀 돌아보지. 그러고 나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나와서 돌아보는데 처음 본 건물이 이 건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아, 이 건물을 보고 나서 이곳에 십자가만 올리면 교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돌아서는데 제 능력 밖의 일인 거죠. 이 건물을 또 임대해서 또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재정적인 여건과 형편이 그래 되지 않고 능력 밖의 일이 돼요. 그런데 제 마음의 고백은, 하나님 이곳에 십자가만 올리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만나고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빠져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판단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해 가냐고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결국 주저앉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서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묵상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좀 살펴보세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만, 산상부흥회 때 어느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을 목회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당신 마음에 평안한 마음 주지 않으면 일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 그것을 비로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때에서 비로소 일을 진행하고 이 사역을 감당해 왔노라고 그런 말씀하세요. 저도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이런 많은 것을 저 혼자 고민하고 또 분별하고 결정하고 판단을 내려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이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마음을 따라서 감당해 왔더니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들, 또는 하나님께서 제가 선택한 부분들 하나하나에 후회가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인생의 길을 찾고 인생의 길을 묻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고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멘토로 누구를 삼아서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길을 묻고 길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서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하루는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요즘에는 저희 시골에도 농사하는 이런 그 방법이 현대식으로 많이 개발이 돼서 씨앗을 그렇게 막 이렇게 뿌리질 않고 포트에다 씨앗 하나, 두 개 심어서 싹이 나면 그것을 갖다가 밭에다가 옮겨 심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씨앗을 뿌릴 때 그냥 그렇게 하나하나 심지 않고 밭에다가 뿌려가지고 그래서 나오면 자른 거, 조금 오죽 자른 거 이런 거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신실한 그 싹만 남겨놨다가 그것으로 이제 키워서 이제 작물을 재배하고 이제 그런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농부가 나가서 밭에 씨를 뿌리는데 씨앗이 더러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더러는 돌이 많은 자갈밭에도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이 웅성한 그런 곳에도 떨어지고 더러는 옥토에도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것은 흙 속에 묻히질 않았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다 뺏어갔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않으니까 돌 때문에 흙 뿌리를 더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싹이 나와도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그것이 바짝 말라지는 거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말이죠, 온갖 가시와 엉겅퀴의 세력으로 인해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작물이 잘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비유의 뜻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시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 씨앗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씨앗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에 머물러 또 인간적인 어떤 논리적으로 이해적인 차원에서 머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새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새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단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이런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에 묵상을 통하여 내 마음에 심지 않으면 사단이 이 말씀을 뺏어가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때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상고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더라도 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옥토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고 마는 거죠. 예. 때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흙이 깊지 않아요. 돌짝밭 가운데 떨어진 씨앗처럼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조그마한 시험, 조그마한 환난, 때로는 가뭄이 들면 그 씨앗은 열매 맺지 아니하고 그냥 사그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에 가려져요. 여러분, 가시덤불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많은 염려, 근심, 걱정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 지금 우리가 몸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은 수많은 염려, 근심으로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다가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30cm도 안 되는 그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상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묵상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의 자리에 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어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의 자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한 절,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중에서도 다 풀질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많은 구절로 인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 한 절이라도, 오늘 묵상한 말씀에 단 한 단어라도 여러분 한번 붙잡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는데, 지난 아마 목요일날, 수요일날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수요일날 본문 주신 말씀이 아무것도 그 무엇도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나 스스로도 판단하기를 금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또 블로그에 성도들 또 말씀 묵상하라고 정리해서 아침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먹고 방해동에 잠깐 넘어갈 일이 있어서 저희 사모하고 같이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이런저런 얘기 끝에 제가 의도치 않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사모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는 길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나 스스로가.
여보, 오늘 본문 말씀이 판단하지 마라 그랬는데 오늘 내가 또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 그만합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 걸어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줘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침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본헤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인 자료로 취급하고 학문적으로만 접근하게 된다면 말씀은 더 이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래된 집에 여러분 한두 개 조지 밀러의 사진 그림 액자가 과거에 신방을 가면은 몇몇 가정에는 그런 성화 그림 액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그림에는 조그만 기도상이 하나 있고 그 기도상 위에 빵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분이 바로 조지 밀러입니다. 조지 밀러는 19세기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세워서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먹이고 양육했던 고아의 아버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밀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기도 시간이 한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예, 하루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중에서 여러분 그래도 한번 11조가 되나요? 24시간의 11조면 얼마예요? 시간의 11조. 여러분, 물질의 11조도 중요하지만은 시간도 한번 들여보세요. 여러분의 하루 일상 가운데에 그 시간을 말씀 묵상하는 데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물질만 아니고 시간의 11조도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냐면 텔레비전 또 드라마 보는 데 시간을 다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작 우리가 하나님과 자리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지를 못합니다. 조지 밀러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의 생활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기도의 비결이 어디 있냐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해주셨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지 밀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어디 있냐면 말씀 묵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지 밀러는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당시 고아원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이야기를 잠깐 먼저 드리면 장로님은 새벽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의 삶을 이어갔어요. 장로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실명을 거론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국내에서 그래도 그 물류회사 이런 일로는
지금은 그래도 한 5손가락 안에 혹은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원래 장로님 고향이 저쪽 목포, 거제 이쪽이 이제 장로님 고향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고향에서 청년 때만 해도 형님과 함께 돼지 축산 이것을 운영하시다가 그것이 이제 전염병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실 때에 단돈 200만 원을 가지고 올라오셨다고 그래요. 그 200만 원 가지고 조그만 학구방처럼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국내 물류회사에서는 5손가락 혹은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큰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장로님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장로님께서 그 지혜를 얻고 또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는 모든 일들의 판단의 기준이 그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천 쪽에 물류회사를 새로 시작을 해서 또 목사님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26장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가운데에 이삭이 우물을 파는 내용을 묵상하고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지명을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르호봇의 이름이 더 이상의 싸움, 더 이상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곳,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이름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장로님 마음에 확 와닿대요. 그래서 지금 이천에 새로운 물류회사를 세우는데 장로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죠. 이것이 르호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조지 밀러가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19세기 전쟁 고아들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그러고 나서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들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이 조지 밀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 내가 고아의 아버지 아닙니다. 내가 뭐 힘이 있어서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서 이 아이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고아원을 설립하고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데 이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한 수많은 예산, 이 아이들을 먹이기 위한 수많은 음식들이 필요한데 뭐를 가지고 먹이냐고, 뭐를 가지고. 조지 밀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겠지, 하나님께서 입히시겠지,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매일같이 놀라운 요사들이면 지금 당장 내일 오늘 한 끼 먹고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자고 일어나면 매일같이 하늘 만나를 공급해 주시듯이 그 많은 전쟁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하루도 한 끼도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는 66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들을 길러내면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라 고백하고 나가요. 조지 밀러는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그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 우선순위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 조지 뮬러에게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조지 뮬러는 그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나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 성경을 200번 읽었다고 해요. 성경을 2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성경이 지루하거나 실증나 본 적이 없대요. 200번을 읽으면서. 여러분, 책을 한 권 사서 200번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지 뮬러는 성경을 200번을 읽으면서도 단 한 번도 성경이 지루해 본 적이 없대요. 그가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폐결핵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에 고통스러워서, 그때 몸이 유심히 연약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도 우리 몸이 건강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 묵상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경건 생활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체력관리도 하시고, 너무 피곤해하지 마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좀 드려보세요. 조지 뮬러가 죽음의 문턱에서 한동안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금 머리맡에 있는 성경을 집어들었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자기의 삶으로 파고들어왔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자신의 영과 육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폐결핵이 치유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데, 시편의 말씀을 보낸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조지 뮬러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의 고질적인 질병, 폐결핵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가운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솔로몬이 경험했던 것 같은 지혜와 분별력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은 샘이 있어요. 우리 안에 깊은 샘이 있는데 그곳에서 생수를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생수, 우리 영혼에 깊은 샘이 있습니다. 그 샘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지혜의 우물을 키로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